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제일 먼저 보다 보면 성경 읽기 하다 보면 창세기를 읽잖아요.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거의 이제 조금 읽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창세기 읽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읽다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어떻게 이 1장부터 50장까지 가는지 한번 창세기의 흐름을 같이 오늘은 좀 공부해 보면서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이면지에다가 펜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로 성경의 장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 20분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제도 작성이 보냈어요. 자, 지금 나눠드린 거에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4등분을 나눌 건데 4등분 나눌 건데 이렇게 가운데를 나누고요. 가운데를 나누고 이 밑에 이렇게 가로는 위가 좀 많고 아래가 좀 적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왼쪽에는 십자가를 그려요. 왼쪽에 십자가. 왼쪽에 십자가. 4등분 하는데 위가 좀 많이 남고 아래는 좀 적게. 그래서 왼쪽에는 십자가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20을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릴 거예요. 하고 20. A4 용지 큰 거를 그냥 사진이나.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세워서요? 네네네네. 20. 그리고 여기에다가 20 밑에가는 십자가를 조금 작은 걸 그린 다음에 C를 그릴 거예요. C. C. C 그리고 다시 여기도 이 동그라미 5. 5를 그리고 되셨어요? 그리고 얘를 이어요. 그리고 밑에는 여기는 여기가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애굽을 나타내는 애. 그리고 이쪽 맨 밑에 칸에는 꿈을 할 때 밑에 미음을 좀 크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그리고 미음은 크게 그리고 이게 반을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는데 살짝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 그래서 이게 창세기의 그림이에요. 여기에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다 집어넣으면서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요. 이쪽 편을 나눈 거는 뭐냐면 여기에는 인류의 역사가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역사가 나올까요? 여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여기는 무슨 역사가 나올까요? 여기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까지가 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게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고 여기는 천지 창조부터 노아 이후의 바벨탑 사건까지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 볼게요. 아는 부분만 여기는 간단하게 기록할 거예요. 1장을 어디다 기록하냐?
1장은 여기 이쪽 편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1장은 여기 1번. 1장은 무슨 창조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천지창조가 일어납니다. 1장 천지창조는 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2장에는 무슨 창조가 일어날까요?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냥 간단한 요지만 딱 정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돼요. 3번에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뭐였죠? 3장에 선악과죠. 선악과하면서 선악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4장에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4장에는 가인이 살인을 해요.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죄가 커졌죠. 5장은 여기 십자가의 오른편에 여기다 놓을 거예요. 5장. 이렇게 여기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5장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누구의 족보가 나올 것 같아요? 제일 태초의 사람?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5장에 나오죠. 가면 6번은 여기에요. 6번 6장.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정지보도 안 했네.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홍수 준비를 해요. 홍수를 준비합니다. 7장에 가서는 노아의 홍수가 발생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어요. 8장에는 뭐가 될까요? 8장에는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 끝.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실까요? 무지개 언약이 9장에 나옵니다. 무지개 언약이 9장에 나오죠. 10장에도 족보예요. 10장의 족보인데 여기에는 누구 이야기 때문에 누구 족보가 나올까요? 누구 이야기였어요? 7, 8, 9. 그렇죠. 그럼 노아의 족보가 나오죠. 노아의 족보가 10장에 나와요. 11장에도 족보예요. 11장에도 족보인데 노아의 후손 중에 이 아담의 후손 중에 이제 셈이 정통 족보가 되죠. 그래서 셈 족보가 나와요. 셈 족보.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되게 쉽죠. 뭐 한번 그냥 리뷰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장에는 무슨 뭐가 있죠? 천지창조. 2장에는 사람 창조. 3장에는 선악과. 4장에는 가인이 살인. 5장에는 아담 족보. 6장에는 홍수 준비. 7장에는 노아 홍수. 8장에는 홍수 끝. 9장에는 무지개 언약. 10장에는 노아 족보. 11장에는 셈 족보. 어렵지 않죠? 안 어렵죠? 12장 이제 12장부로 넘어가 볼게요. 12장. 12장에는 누가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2장에는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래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통해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12장은 여기다 기록할게요. 애굽 위쪽에 12장. 아브라함이 일단 하나님이 소명을 불렀고요. 아브라함의 소명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할까요? 누이라고 해서 이걸 실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와요. 12장. 그리고 13장. 그리고 13장에는요. 롯과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누라 그래갖고 롯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게 여기예요. 이게 실제로 이게 지도랑도 약간 비슷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은 롯과 분리되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분리해갖고 다른 데 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14장은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서 일어나요. 14장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가 일어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14장에 최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들이 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롯을 전쟁에서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최초의 전쟁이 나오고요. 15장은 여기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 CO는 이렇게 커버넌트라는 어떤 언약이라는 영어의 약자로요. 이 언약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쪽에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20은 야곱이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일했던 그 사건을 기록해서 여기에 기록할 거고요. 여기 꿈과 애굽은 누구를 기록하겠어요? 요셉을 기록하겠죠. 그래서 15장은요.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횃불을 통해서 서로 언약식을 하세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여기 15장은 횃불 언약. 그런데 언약을 했는데 이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게 사라의 말을 듣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16장에 나와요.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이런저런 언약을 하시는데 17장에 할례 언약이 나와요. 할례. 그래서 15장, 16장, 17장은 언약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C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언약, 약속이랑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8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고 결국 몇 명까지 하냐면 10명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요? 안 멸망해요? 네, 19장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소고가 멸망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요. 20장에 이쪽이 그랄이거든요. 그랄. 여기가 이제 그랄 땅이에요. 그랄. 나중에 좀 표시해 주는 건데 그랄 땅. 20장에는 그랄에 내려갔는데 그랄 왕이 두려워서 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여기는 또 실수예요. 아브라함이 또 실수라는 거예요. 또 실수. 이 20장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부엘세바에서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21장에. 근데 이게 한 장을 넓게 봐서 그렇지 21장에 태어났는데 22장에 하나님이요 어느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렇죠. 여기 모리아 산이에요. 22장에 이삭 번제 드리래요. 너무 빠르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나 이삭을 번제로 이게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삭이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해요. 그리고 23장에는요 이게 한 장이니까 막 금방금방 지나가요. 23장이 여기 십자가 가운데 23장. 너무 조금밖에 그래가지고 네. 크게 그리려 그랬어요. 너무 좁게 그러면 안 돼. 한 장을 다 써야 돼요. 글씨 쓸 데가 네, 없어요. 한 장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23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사라가 죽어요. 갑자기 거기가 23장에 사라가 죽어요. 23장에 사라가 죽고 사라가 죽으니까 이삭이요 힘들어해요. 근데 이삭이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죠? 리브가랑 결혼을 해서. 그래서 24장은 요쯤
24장 이삭이 결혼합니다. 이삭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25장에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쌍둥이가 누굽니까? 그렇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26장에는요. 이삭이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 아래서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실수합니다. 이게 26장까지. 그리고 27장에는 이제 이삭의 생애가 마감돼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 리브가가 야곱이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게 대신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27장 여기 맨 끝에 27장에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축복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도망가게 되죠? 야곱이 도망가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에 대고 잡힌 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그래서 28장에는 이 베델로 옵니다. 이게 베델이에요? 28장.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와요. 야곱의 사닥다리. 그리고 29장이요. 29장에 이제 하란, 여기는 하란. 야곱이 29장에 하란에 도착해요. 하란에 도착해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자라는데요. 되게 오래 있었어요. 20년 있었는데요. 30장에요. 야곱이 부자가 돼요.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야곱이 부자가 돼요. 벌써. 근데 이게 막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한 장씩 지나니까. 31장에는 벌써 집에 가겠다 그래요. 귀향합니다. 귀향. 근데 귀향할 때 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가 걸리죠. 그래서 32장에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숫꽃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지팡이를 좀 그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숫꽃이라는 곳에서 33장에 드디어 누굴 만나요?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여기 지팡이가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에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될 때 그냥 돌아오지 않고요. 여기가 이제 그 34장에 보면 이쯤에서 이 세겜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 디나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얘가 베델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그래서 35장은 다시 베델로 와서 35는 여기 그래서 베델 언약을 기억하죠. 내가 돌베개 베고 잤던 자리를 내가 그곳에 단을 쌓기로 했지. 그래서 다시 35장에 베델에 와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36장은 족보예요. 36장 족보인데 누구의 족보냐면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 족보 나오고 에서는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에서의 족보가 36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얘네들 이야기도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고 누구의 이야기로 넘어가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요셉을 대표하는 게 꿈이죠. 그래서 37장은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죠. 형들이 두고 나서 절하는 것까지 이루어졌죠. 그래서 37장에는 요셉의 꿈을 꾸고요. 38은 여기다 써야 돼요. 38장. 뜬금없이 38장에는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와요. 어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데
갑자기 중간에 튀어나.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유다 다말 사건이 38장에 나와요. 다시 이제 요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고 39장에 요셉이 어떻게 됐냐면요. 39장에 요셉이 여기 애굽에서 일어나죠.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뭐하냐, 나랑 애인하자 그러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39장에는 유혹이에요. 유혹을 받았는데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그거를 그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못된 거는 못된 짓만 한다고 가만 안 있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게 감옥이에요. 그래서 40장에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서 누구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죠. 관원의 꿈을 해석해요. 관원의 꿈. 두 가지 꿈을 해석해주죠. 그러면서 나가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누군가에게 전해주라 라고 했을 때 41장에 바로가 꿈을 꿔요. 그래서 여기 41장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꿨어.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이 꿈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풀려났죠? 풀려나서 어떻게 됐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 42장에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이제 곡식들을 다 애굽에 가다 뒀죠. 그랬더니 곡식을 얻으러 누가 와요? 형제들이 와요. 첫 번째로 오는 게 이 42장에서 와요. 그래서 1차로 형제들이 방문해요. 근데 거기서 첩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누구지? 누구를 붙잡아 놓고 유다 아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시몬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에 보니까 내가 영화를 보니까 그 중에 요셉을 좀 괴롭혔던 애를 붙잡아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돌려보내요. 이제 동생을 데리고 오라 이거죠. 그래서 2차 방문이 43장에 2차 방문이 돼요. 근데 이때 두 번 다 절을 합니다. 이때 두 번 다 엎드립니다. 그 2차 방문했어. 그래서 44장에 과연 요셉이 이 자기의 그 배다른 동생, 원래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았던 게 배다른 동생에서 미움받은 거잖아요. 너무 총애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배다른 동생 라헬의 또 다른 동생이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할지 보려고. 요셉과 베냐민 같은 대회에서 나와요. 네. 베냐민을 어떻게 해나 보려고 요셉이 베냐민 가방에다가 쌀바구니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죠. 그래서 은잔을 시험해요. 은잔을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형들이 베냐민을 잡아다 가두려고 하니까 차라리 날 가두라고. 날 가두라고 했더니 요셉이 거기서 감동을 받죠. 그래서 45장에는 나 요셉입니다. 이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막 울어요. 울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요. 4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부터 선을 쭉 그어요. 이 이스라엘부터 여기 애국까지 화살표를 긋는 거예요. 그래서 46장에는 요셉의 가족들이 내려와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죠. 애굽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연수를 가뭄에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와서 이때부터 얘네들이 이스라엘이 여기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47장에는 요셉이 총리를 통치하는 날들을 살게 돼요. 47장 요셉이 통치합니다. 요셉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게 되고요. 48장, 49장은요. 요쯤에 49장은요.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들들 축복하는 거죠. 이때 또 사건이 있죠. 이때 축복을 요셉은요 두 지파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도 받지만 요셉의 아들들이 받아요. 이게 이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거꾸로 해갖고 축복받는. 근데 이게 얘는 잘못했다고 아니 아버지 이쪽이 맞습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했는데 아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축복받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나오고 50장 끝이에요. 50장에는 뭐가 돼요? 50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죽고 그러니까 야곱도 죽고 그 다음에 요셉도 죽어요. 그래서 끝나요. 야곱과 요셉이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50장까지를 그냥 한눈에 쭉 보면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아 얘가 어디 있구나 라고만 위치를 생각하면 우린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할 수 있고 아 대충 어떤 내용인 거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기억하면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것 조금 써놨는데 이것만 요약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로 여러분 뭐 보고 얘기해도 되고요, 안 보고 얘기해도 돼요. 한번 다시 훑어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천지창조, 2장에는 사람창조, 3장에는 선악과, 4장에는 가인살인, 그리고 5장에는 아담족보, 6장에는 홍수준비, 7장에는 노아홍수, 8장에는 홍수굿, 9장에는 무지개 언양, 10장에는 노아족보, 11장에는 셈족보.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쪽 애굽 쪽에서 실수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령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13장에 이 베델에서 롯과 분리됐고,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하는 내용들, 횃불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못 믿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18장에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19장에 멸망하고, 20장에서는 20장이 어디 갔었죠? 20장에서는 그랄에서 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요.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 이삭이 번제로 드리고, 23장에 사라가 죽고, 24장에 이삭이 결혼하고, 25장에 쌍둥이를 낳고, 26장에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그랄에서 하고, 27장에 이삭의 축복으로 이삭의 생애를 마감하고, 다시 이삭의 이 축복을 대신 받은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야곱이 도망가갖고,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서 언약을 맺고, 29장에 하란에서, 30장에 야곱이 드디어 부자가 돼서 31장에 귀향하다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은혜를 입고, 그래서 33장에 에서를 만났지만 생명을 구원받고, 34장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진화 사건이 일어나고, 35장에 다시 베델에 와서 이제 단을 쌌죠. 그리고 36장에서는 에서 족보가 나오고, 37장에 요셉으로 시작해서 요셉의 꿈이 나왔고, 38장에는 좀 내용하고 별다른 유다 다말 사건이 나왔고, 39장에는 이 요셉이 유혹을 받지만 요셉을 뿌리치고 대신 감옥에 갇혔죠. 40장에 감옥에 갇혀 간원들의 꿈을 해석하고, 41장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시 풀려나서 42장에는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러 처음 방문을 하고, 43장에 두 번째 방문을 하고, 44장에는 은자를 시험을 했는데, 45장에 요셉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고백하고, 46장에는 요셉 가족들,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왔고, 47장에는 요셉이 총리에 통치하는 애굽의 시대가 열렸고요. 48장, 49장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50장에는 이스라엘과 요셉이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끝나죠. 그렇죠? 대충 이게 스토리가 이 창세기는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흘러서 쭉 이어지고. 근데 여기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300에서 한 500년 정도 기간이 된다. 여기는 몇 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기록은 이렇게 짧게 되어 있죠. 여기는 뭐 한 못해도 한 5천 년? 5천 년은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는 인생의 믿음의 족보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밖에 흘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나가는 시대가 이 믿음의 역사 시대죠. 그래서 그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좀 그리잖아요. 그림 몇 번 그리면 한 3번만 그리면 다 알아요. 3번 그리면 이 창세기 내용을 다 알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막 설명을 빨리 하느라고 금방 끝내려고 하는데 이걸 중간중간에 여기에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일, 왜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 하면 이제 몇 시간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흐름은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미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림만 그려도 여긴 누구의 이야기지? 그리고 대충 여기 야곱의 시대가 28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야곱이 한 28장부터 나오구나. 야곱의 이야기는 한 28장부터 한 37장 전까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성경을 볼 때 편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 찍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없어서 아마 성경에 관한 사경에 이런 영상들을 제가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또 올리면 그걸 보고 좀 보완해서 다시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한번 나도 공부해야 되지만 역사서를 한번 쫙 다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역사서만 쭉 가도 어떤 전체 흐름을 아는 거예요. 전체 흐름. 그러니까 왜 이단들이 왜 넘어가냐? 이단은 절대 전체를 안 봅니다. 절대 전체를 안 보고요. 계시록만 보든지 아니면 한 구절만 보든지 그거만 떼어서 봐요.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걔네는 숲은 안 봐요. 이 나무야, 이 나무 뽕나무잖아. 야 이거 뽕나무야. 근데 나머지 숲은 다 소나무야. 얘 혼자 뽕나무야. 근데 걔네들은 뭐야? 뽕나무라고 우기는 거야. 야 이거 뽕나무 숲이야. 왜? 네 앞에 있는 게 뽕나무잖아. 그렇게 우게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전체를 아는 사람한테는 얘네가 못하는 거예요. 잘. 전체 흐름을 모르니까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두면 성경의 흐름을 다 알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저장. 어디가 저장 두는 게 어디예요? 된 것 같아. 이대로. 엔드. 엔드. 라이브로 지금 방송이 된 거예요?